안녕하세요. 깨달은 성경 말씀에 기쁨과 감동을 전하고 함께 맛보는 아하 바이블을 진행하는 이동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하 이 감동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아하. 오늘은 제11강입니다. 저는 제11강을 시작하면서 왜 사탄은 여자 하와에게 물었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탄, 뱀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합니다. 뱀의 질문을 살펴보기 전에 창세기 구조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4대 사건과 4대 족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4대 사건입니다. 인류의 원 역사라고 하는데 창조, 천지창조죠. 타락, 인류의 타락, 노아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4대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지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창조는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제3장부터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왜 뱀을 들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14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배로 다니기 전에는 발로 걸어 다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경남 사천 해변 전원주택단지에서 100개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 연구자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하면 백악기 시대에 거대한 악어들이 한반도에 살았고 이 악어들은 두 발로 걸어 다녔다. 이 100개의 발자국 화석을 보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배로 다니기 전에는 발로 걸어 다녔다. 이것이 이 성경의 기록이 허황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강교하였더라. 강교하다는 교활한, 영리한, 신중한, 지혜로운이란 뜻이 있습니다. 뱀이 신중하고 지혜롭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뱀이 지혜로운 것보다 이걸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 마귀가 이 뱀의 지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장점, 우리의 기질 같은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야지 잘못하면 사탄 마귀의 도구로 이용되고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언어로 물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원시 자연 언어로서와 초자연적 특별 언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시 자연 언어로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타락 이전에 아담은 동물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자연 동물을 비롯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릴 때 그들 동물들에게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사소통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에게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자 이때부터 동물이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제갈길을 갖고 소통이 단절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끼리도 언어가 서로 이제 분리되어서 인간들도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었고 동물과 인간들도 완전히 언어가 단절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초자연적 특별 언어로서는 민수기 22장 28절에 나귀가 발람을 책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죽이려고 길 곁에 서자 나귀가 자꾸 피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때렸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자 나귀가 어리석은 발람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초자연적으로 특별한 언어로 말하게 했던 것처럼 사탄 마귀도 뱀에게 이러한 초자연적으로 역사에서 말을 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 뱀의 질문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왜 사탄은 남자 아담이 아니라 여자에게 물었을까? 이 점입니다. 자, 선악과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은 아담이지 하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선악과 금지 명령 이것을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고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이것을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와는 아담과 떨어져 선악과 나무 가까이에 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하니까 그때 아담도 현장에 같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을 보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아담이 없었는데 하와의 말을 듣고 따먹은 것과 같은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하와가 따먹은 현장에 아담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6절을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현대인의 성경은 자기 남편에게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아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장에 하와는 아담과 떨어져 선악과 나무 가까이 홀로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탄은 시험할 기회를 너무 잘 포착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 줄이실 때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얼마나 시험할 기회를 잘 포착하여 지혜롭게 시험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시험할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병리학에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치료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빌미,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탄 마귀에게 시험할 틈과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 뱀의 질문. 이제 사탄의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사탄의 질문의 내용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케 하는 질문,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임의로 너희 뜻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어떻게 질문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케 하는,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탄 마귀의 별명이 참소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또 별명은 이간질하는 자, 불의자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분열과 분쟁이 있고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화평과 평화가 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영적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바로 화평과 평화, 분열과 분쟁을 한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의 대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 여자 하와의 대답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와는 먹지 말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고 있죠. 반드시 죽으리라를 어떻게 변경시킵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무슨 뜻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고 변경시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사탄이 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거나 변경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가 아니라 부정확하게 알고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빼다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이렇게 큰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이나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유기는 말씀의 유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편의대로 변경한다는 것이죠. 이단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감하거나 변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뜻을 왜곡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여러분들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뱀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대답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죠. 먼저 첫째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약점을 노출하자 사탄은 본격적으로 거짓말을 해댑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매도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 눈이 뜨여입니다. 이 너희 눈이 뜨인다는 것은 어떤 숨겨진 비밀이나 계시를 확실히 이해했을 때 이 상황을 주로 묘사할 때 쓰이는데요. 선악을 아는 영적 해안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제 선악과 따먹어봐 그러면 새로운 영적 눈이 뜨여져서 새로운 비밀 계시를 깨닫게 될 거야. 사탄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이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으나 사탄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신들처럼 되어라고 소문자 GODS, God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탄과 그 졸개들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추종자들과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는 하나님과 같은 신적 능력과 지위를 획득이 된다. 이 의미와 더불어서 바로 신들처럼 사탄 마귀들처럼 된다. 쫄개들처럼 된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선악을 알 줄. 선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망이잖아요. 자, 그런데 사탄은 선악을 인간이 직접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이성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악을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누구만이 제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하나님만이, 절대자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 순간 죄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는 것이고 사탄처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기적이신 분, 옹졸하신 분으로 매도하여 하와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도록 파고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이 항상 사단은 거짓말이나 그럴듯한 궤변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의심과 섭섭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접근했던 이 수법, 방법을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탄이 그대로 적용하는 수법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항상 말씀에 굳게 서서 사탄 마귀를 대적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 11강을 시작하면서 왜 사탄은 여자 하와에게 물었을까? 즉, 왜 사탄은 아담이 아니라 여자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여 미혹하고 유혹했을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선악과 명령을 아담으로부터 하와는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떨어져 선악과 나무 가까이에 홀로 있었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서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여 유혹한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할 틈,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11강을 끝내고요. 다음 제12강에서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탄 마귀의 그러한 미혹에 하와와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넘어가서 타락했는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1강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12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